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래동화 좋아하시나요? 이제는 전래동화 들을 그런 좋아할 나이가 아니죠. 전래동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는 그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모두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전래동화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옆 마을의 그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게 됐어요. 이때 호랑이가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호랑이에게 떡을 주지만 호랑이는 떡도 먹고 엄마도 잡아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호랑이는 엄마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요. 아이들까지도 잡아먹으려고 찾아갔겠죠. 호랑이가 걸걸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부르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아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이들이 문 틈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봤더니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커다란 호랑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뒷문으로 나가서 마당 뒤편에 뒷마당에 있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호랑이도 이 나무를 쉽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내 방법을 찾아나게 되고 호랑이가 점점 아이들에게 가까워지고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올라오는 그 호랑이를 보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아이들은 하늘에 기도합니다.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진짜로 동아줄이 내려와서 아이들은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역시나 하늘에 기도해요.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도 그 동아줄을 냉큼 잡아 타고는 아이들을 쫓아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호랑이에게 내려준 이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요. 튼튼하지 못했던 이 동아줄은 호랑이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호랑이를 피해서 무사히 하늘로 올라간 이 오누이는 동생은 햇님이 되고 오빠는 달님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오늘 말씀의 예화로 사용하려고 이 이야기를 찾아보았더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와 썩은 동아줄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둘 다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릴 적에 즐겨 듣던 그런 전래동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튼튼한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과 참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튼튼한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 각각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줄을 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한 동아줄 잡아야 되겠죠. 몰랐다면 어떤 게 튼튼한 동아줄이고 어떤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절대로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가는 떨어져 죽게 되지 않겠어요? 이걸 이해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다 이해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더 좋은 소망.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신앙에 원래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하지 않았어도 될 그런 핍박들, 고난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들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지금이라도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주어져 있다라는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잖아요. 더 좋은 소망.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소망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 유대교를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옛날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흔들리지도 말고 배반하지도 말고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상황이 동아줄, 오늘 잠시 들려드렸던 이 동아줄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튼튼한 동아줄과 언젠가 떨어져 버릴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 동아줄이 우리들 성도들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미 실패했고 한번 실패했고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도 못하는 옛날 유대교의 그 율법과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겠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면 못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복불복 아무거라도 하나 잡아보자 하고 골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무엇이 참 소망인지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썩은 동아줄을 붙들려고, 그 썩은 동아줄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알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겠어요?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은 것처럼.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신앙, 잡고 있는 튼튼한 동아줄을 꽉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갈아타려고 하지 말고 꽉 잡고 버티라는 거예요. 튼튼한 동아줄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너희들에게 살 소망이 있다. 튼튼한 동아줄을 꽉 붙들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력한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라는 것은요,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된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지성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금 성도들이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한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또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의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날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갈 수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지성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죽게 될까봐,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온 밑단에 종을 달아서 죽었나 살았나 구별을 했을 정도니 웬만한 그 자격과 또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감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의 시대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자격과 당당함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이요, 더 좋은 소망이요, 튼튼한 동아줄인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커튼이 하나 존재합니다. 커튼. 단지 그 커튼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구약시대에는 그 문을 지나서, 커튼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지나가는 문이거든요.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아무나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막혀있던 그 커튼을 찢으시고 우리로 새로운 살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막혀있던 휘장, 커튼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없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막혀있던 문,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성막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율법과 유대교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열어 젖히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언약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2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대제사장이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를 중보해주던 사람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같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제사장으로서 역할하시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되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새로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 옛 언약시대의 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보자. 우리는 이미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확실한 동아줄, 더 튼튼한 동아줄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약속을 주신,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더 좋은 소망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자라는 거예요. 믿자.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동아줄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자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도 말고 절대로 놓치지도 않게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나부터 그렇게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겠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돌보아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에게 격려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권면하며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만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더 자주 모이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다라는 거는요, 그냥 사교 모임, 그냥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신앙이 좀 식었다고 해서 예배하지 않으려 하거나 예배를 멀리 하거나 남들도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모여서 예배하고 자주 모이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 더 열심히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이 다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썩은 동아줄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겠잖아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튼튼한 거, 더 확실한 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동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동아줄.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동아줄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교라는 이 동아줄. 이 두 개의 동아줄이 성도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튼튼한 동아줄이고 어떤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아줄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이 진짜 튼튼한 동아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잡고 있던 그 유대교라는 그 썩은 동아줄을 놓아버리고 그리스도교라는 확실한 튼튼한 동아줄, 새로운 동아줄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몰랐으면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는데 알고 있으니까 갈아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잡고 있던 유대교라는 동아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새로운 약속, 더 좋은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거예요. 더 좋은 동아줄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던 중에 바람이 불었을 수도 있고 비가 왔을 수도 있겠죠. 기상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날따라 조금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풍파가 몰아치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게 더 좋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다시 잡아야 되나? 저쪽은 조금 맑아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동아줄이 진짜 진리의 동아줄이다. 진짜 생명의 동아줄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아줄이다. 너희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 소망의 동아줄을 놓치지 말아라.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조금 흔들리고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함께 나아가자. 이 동아줄을 잡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앞에도 역시나 두 개의 동아줄, 아니요, 두 개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두 개보다 더 많은 동아줄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미 우리들 앞에는 선택지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튼튼한 동아줄이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동아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좋은 동아줄이야. 이게 더 튼튼한 거야. 네가 잡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튼튼해. 이게 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아줄이야.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아니야, 이게 더 좋아. 네가 잡고 있는 거는 가짜다. 네가 잡고 있는 거는 썩은 동아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더 좋은 소망의 그 동아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동아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알고 계시는 동아줄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동아줄은 없습니다. 더 튼튼한 동아줄은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동아줄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더욱 크고 더욱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약속을 반드시 끝끝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매번 다른 동아줄을 한번 잡아볼까 기웃거리고 있는 걸까요? 왜 세상의 다른 줄들을 보면서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아줄을 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동아줄을 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동아줄을 잡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동아줄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동아줄은 없습니다. 다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동아줄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동아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생명의 동아줄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줄을 잡고 계십니다. 이미 잡고 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동아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 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잡은 줄이 잘못된 줄인가 의심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줄이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줄인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줄까? 의심이 되고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흔들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썩은 동아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보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튼튼한 동아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틀리지 않는 약속의 그 동아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소망의 동아줄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소망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된다면 세상에 다른 줄은 없는지,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다른 것은 없는지 두리번거리기 바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아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아줄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굳은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